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몸이 있다면 치유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어렵게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슬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진정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못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모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고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식견대로 주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여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나의 누구이십니다 라고 진실로 간절히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주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갈 때 믿음이 커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는 알았습니다. 함께 식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엇인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또 함께 자기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무실 때 주님의 잠버릇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한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식견대로 주님을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주님은 누구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즉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 운동을 하는 영적인 스승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시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은 예레미야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했습니까? 자기의 식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주님을 이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며칠 동안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사역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신지 왜 물으시냐면 주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더 깊이 잘 아는 것을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 지식이 자기들의 어떤 권위와 자기들의 어떤 수준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율법에 능통하고 뛰어난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치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대한 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인생에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도구로,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님을 섬기는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철저하게 경건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하는 주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이신지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저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나의 친구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12명입니다. 그 12명 중에 한 사람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퍼센트로 계산해 보니까 8.3%입니다. 그것도 정말 입술의 고백만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실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나는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 91.7%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생각도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자는 그런 표를 가지고 믿음의 출발을 2023년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8.3%가 아니라 100%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주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1대1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하게 우리가 세상 일에 쫓겨다니면서 우리의 필요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진실되게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영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든 또 가정이든 어느 곳에든지 정말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감동이 가득 차고 구원의 감동이 가득 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제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당연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그는 주님께서 동행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위로도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체험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알게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됩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지식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고백을 각각 누군가에게 5분 정도씩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왜 주님이 되시는지,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말해보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이 믿음의 고백을 더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깊어지면,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어질 만큼 믿음의 열매가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따 교구별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주보에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교구별 예배 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깊어집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깊이, 더 깊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